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 강해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과 근심, 염려 그리고 공포가 우리의 주변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한 해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이 무너지고 또 경제 생활도 많이 기반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는 내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27장 그리고 28장의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으로부터 시작해서 3차 선교 여행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당연히 이제 보고를 하죠. 보고가 끝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울을 붙잡고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관리하고 있던 천부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만류를 하고 바울을 붙잡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서 영내로 이제 호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6차례를 통하여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약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있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27장과 28장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도 배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해 놓은 것이 유라굴로입니다. 이 유라굴로는 유루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퀼로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유루스는 동풍, 아퀼로는 북풍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사실 북동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를 비롯한 여러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기를 Northeaster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북동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북동풍에 의한 광풍,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 그 광풍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시련, 역경, 고난, 위기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난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이 죄수지만
그 배를 운영해야 되는 선장과 선주가 있고 또 선원들이 있고 또 그 죄수들을 호송해야 하는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바울과 더불어서 같이 갔던 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누가가 승선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사람인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에서 개종한 사람인데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승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거긴 전부 불신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자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종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고 하면 그 종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신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것이죠. 신의 도우심, 설레, 악출. 좋은 것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나가고 나쁜 것은 비껴가고 피해가고 이것을 신의 도우심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종교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거래적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기독교에도 없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안 일어나고 이걸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종교성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믿다 보면 그냥 예수를 얼렁뚱땅 믿는다든가 아니면 대충 이렇게 그렇게 믿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게 됩니다. 양심상 잘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생각이 발생하느냐면 예수를 잘 믿을 때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외형적인 어떤 그 잘 믿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헌금 생활을 빠짐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필요되어지는 곳곳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믿음 생활 잘한다 라고 평가를 할 만한 것들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저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바라는 대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잘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잠재적인 기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거래적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종교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화의 대표적인 것이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한 만큼 얻어내고 싶은 것.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의 감사의 발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지러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코로나가 나올 때에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왜 그런 것을 겁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역을 무시하고 했던 그런 예가 없지 않아요. 최근에도 지금 뉴스에 계속해서
각 교회들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해서 또는 교회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제법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시면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매일같이 성경을 쓰셔요. 88세신데 그렇게 하고 계셔요.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질 못해요. 저희 형님이 역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형님 부부가 이번에 코로나 걸렸어요. 이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혼자 이제 집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하게 섬기는 목사에게 이 코로나가 오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정도에서는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셔야 믿는 사람 맛이 나잖아요. 또 말도 할 수가 있고 말이죠. 그러고 싶은데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에게 모두 이러한 유라굴로 광풍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기독교를 그렇게 종교화하는 것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 선주나 선장이 이제 배를 운항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자칫 나가다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있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출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주와 선장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미항은 276명이 겨울을 나기가 너무 좁다. 그러니 좀 더 큰 항구로 가야 된다 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출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주와 선장은 그간에 얼마나 많은 그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겠어요. 비록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다를 접하고 나름대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완전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가졌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당연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오케이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순간에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들인가? 우리 인간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한계들에 부닥치게 되는지를 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짐을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물질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이 곡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짐이에요.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한계, 다시 말하면 돈이면 무엇인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돈이면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돼요. 사실 우리는 돈 정말 좋죠. 지금 나는 돈 필요 없어 할 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다 지금 필요하죠. 얼마 전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자녀들이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그 뉴스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상속세, 재산이 아니고 상속세가 뭐 여러 종류의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 중에 주식과 관련되어진 재산의 상속세만 1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주식 외에 다른 뭐 건물이나 이런 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속세를 내게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체 모든 상속세가 3몇 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의 상속세가 그거의 3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재산을 남긴 사람도 죽을 때는 그 돈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해요. 광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또 다른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버렸다. 배가 운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말이겠죠. 그걸 우리 인생으로 보자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요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라굴로 광풍을 막아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 20절에 나타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어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모든 자신감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력의 한계, 자신감의 한계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한계를 갖는 존재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시대마다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발명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으로 보자고 하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은 아마 뭐 모든 사람이 말할걸요. 컴퓨터라고. 컴퓨터로 인하여 인생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21세기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AI가 있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인간의 능력.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도 또 지혜를 발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해내겠습니다만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한계를 빨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한계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 너머에 계시는 분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 너머에 누가 계시는가? 하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한계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실력을 과시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어질 때 그 인간이 유라굴로 광풍이 끝난 이후에 평온의 상태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겸손을 잃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계를 인정할 때 올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 신자는 광풍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절 보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 뱃속에서 광풍으로 인하여서 쩔쩔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행동이에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믿음의 행동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뭐 이런 말들, 용기 또는 배짱, 신념, 긍정적 사고방식, 아니면 낙천적 성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자, 용기 있게 배짱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기독교 믿음이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냥 배짱, 용기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로 네가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전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무조건 고난 가운데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평안 중에 절망과 멸망을 선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곧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멸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기 싫죠. 듣기 싫은 말을 왜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멸망이요, 멸망이요. 여러분, 이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느 누가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가만두겠어요? 가두어두고 때리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때로는 평안 가운데서도 절망을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에서 희망을 말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하여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참 깊은 깨달음을 갖게 돼요. 안심하라 할 때 폭풍이 멈추어져 있었던 상태가 아니잖아요. 유라굴로 강풍이 계속해서 덮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뭐 흔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언가 붙잡아 막 흔들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안심하세요. 누가 듣겠어요, 그 말을? 뭐 좀 폭풍 좀 잦아든다든가 이러면서 해야 아 그런가 하고 들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외친다는 것,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듭니다. 근데 그 다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 외침이 문제가 아니라 외침 이후에 정말 안심하게 되어지는 결과, 즉 그 폭풍으로부터의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믿음, 이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한번 봅니다. 19절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고 나서 사흘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안심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 27절 보시게 되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째로부터 열 나흘째 될 때까지 11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이 11일의 기간 어느 때인가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확히는 언젠지를 나오지 않아요. 사흘째 되는 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14일이 되는 그 직전 전날 이야기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최소 하루에서 최대 1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흐르는 속에서 바울이 그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것이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1일 동안 또는 하루 동안
광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어떤 반응을 했을까? 별의별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바울이 안심하라 이야기했는데 안심할 만한 상황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불평하겠죠. 불만을 토로하겠죠. 원망을 쏟아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불평 원망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땅을 치면서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겠죠. 분노를 하면서 도대체 뭐냐 말이야. 각종 감정들이 그 배 안에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을 전부 다 바울이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의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면 그 희망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 한시라도 빨리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희망의 소리를 들었는데 희망의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 때의 실망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은 평소 가질 수 있는 것에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 상실감, 상대적 절망감, 상대적 허탈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이 배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라. 네가 그렇게 외쳤잖아. 그 하나님을 증명해. 증명하라고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바울이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지금 못 견디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났는데 결과를 지금 보이라는데요. 증명을 하라는데요. 조급해지면 아론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옛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봐라. 금송아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모세가 물 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3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가 다 받아줄 테니까.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천사가 다 받아준다면서 뛰어내려. 증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증명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 알았어. 내 뛰어내릴 거야. 잘 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자꾸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결과를. 44절입니다. 4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떠나지 않고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침내가 있기까지의 흐르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옵니까?
믿음에서 흔들릴 만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만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바울이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해 주신 것을 성취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이 옵니까?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애를 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년에도 당분간 그리 쉽지 아니할 전망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잠잠히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고 지키고 계시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진일보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실 것을 기대하시고 꿋꿋이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